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네. 지난주와 다르게 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분이 좋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전면 오프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되면서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반가운 얼굴들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에 러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이자 또 사상가인 이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에는 이런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화의 제목이 참 철학적이죠.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이미 톨스토이는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로 명성을 얻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본 인간이 겪는 인생의 허무함과 이 공허함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톨스토이는 자살을 선택하기보다는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하고 거기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그 단편 동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녹여내고 있어요. 이 동화에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뜻을 어겨서 이 땅으로 좌천된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천사에게 땅에 가서 세 가지를 알아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보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천사는 구두수선공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돼요. 한겨울에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자신을 건져준 이 구두수선공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모든 걸 가진 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아이를 거둬서 친자식처럼 키운 여인을 통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각자가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염려와 걱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가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며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서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게끔 만드신, 그렇게 부족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나님께 보고해요. 결국 이 동화에서 톨스토이는 아마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랑 또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화의 제목은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모든 그 사람들이 똑같은 답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답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물어본다면 사람은 명예를 먹고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복수심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 사람은 각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출애굽기의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여정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에, 그 전환의 시점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중요한 순간에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탈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지금 시내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이곳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의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시내산에서 계약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신성시 여기는 사건입니다. 시내산 계약 사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이 계약의 증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손수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중간에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도 있었고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들이죠.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명령을 또 하십니다. 성막 제작,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고 상과 등대를 만들고 분향단과 제단과 물두멍과 또 성막의 울타리를 만드는 여러 가지의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내리세요. 성막 건설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마치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건설 공사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말씀해 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제작을 위해서 봉헌한 재료들이 차고 넘쳐났습니다. 더 이상 너무 많으니까 갖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차고 넘쳐났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재능 있는 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40장의 말씀에 와서 이제 성막 예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만든 그 성막의 봉헌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좀 달라요. 좀 특이한 형태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민족들 같은 경우는 족장이나 귀족이나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사회의 구조를 형성해 가는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 중심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사회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죽고 왕가가 사라졌을 때보다 또한 나라가 멸망했을 때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가장 아파하고 애통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통곡의 벽이라는 무너진 성전의 한쪽 벽을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름부터가 통곡의 벽이잖아요. 이름부터가 통곡의 벽이에요.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를 아직도 염원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캠프를 구성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에도 백성들은 성막을 따라서 이동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왜?
그것은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완성되고 뒤이어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가게 되죠. 지금까지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한 가운데에, 백성들의 진 한 가운데에,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성막에 현현하셨다는 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란 단순히 신을 모시는 신전이나 하나님이 잠시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임시 거처 집의 의미가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요,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독특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봉헌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성막에 들어갈 각종 기물들의 위치와 또 절차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건 저기에다 놓고 이렇게 절차를 해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하신 날짜,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둘째 해 2년째 되는 날, 첫째 날 1월 1일에 드디어 성막 봉헌식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들 느끼셨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봉헌식 명령을 하셨고 이제 모세가 이 봉헌식, 성전을 봉헌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모세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고 성막의 기물들을 각 자리에다가 배치를 했고 그렇게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봉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 모든 명령을 수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수행했을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셨음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묘사할 때 항상 동반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빼곡한, 앞을 볼 수 없는 구름, 또는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 그리고 밝은 빛, 또는 영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지금까지는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에, 이스라엘 진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백성들 한 가운데에 임재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모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렇게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에, 모세가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더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함께하기 시작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 있었죠. 증거궤는 때로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증거판은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증거판,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계약서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증거판, 증거궤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담긴 그것의 언약의 증거가 되고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증거판이다, 증거궤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이 판과 그 증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하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백성들이 언약대로,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에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그랬더니 성막 위에 구름이 걷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청막을 거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구름이 멈춰서면 그 자리에 진을 펴고 그 자리에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캠프를 칩니다. 구름이 걷히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거기에서 길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하시면서 말씀하셨었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밤에는 그 속에 있는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는 동안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하심을 목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에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여정을,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끝을 맺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지금부터 이루어질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다,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 앞으로 그들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들이 직접 보고 그런 인생,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인 그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인생을 나의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볼 수 있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